사태가 일어났어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인데, 덕분에 3주를 계속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됐으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응답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핵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고 여러 민족들을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가족들한테는 내가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셨다면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은 아마 목사이고 아버지로서 내 유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정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방편, 이렇게만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뭔가요? 첫째, 존재되어진 모든 것들은 목적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든 것들,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존재 목적이 있고, 그 존재 목적을 정하시는 분은 만드신 분입니다. 전화기도 존재 목적이 있죠. 그리고 이 전화기를 설계한 사람이 이 전화기의 존재 목적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하고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 그러면 아무런 존재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났다 그러면 아무런 존재의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존재의 목적은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세상에 태어났다면 존재 목적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다음 세상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우연히 생겨났다 그러면. 그러니까 단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집중하죠.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 중에, 그 복음을 믿고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는 어떻게 사느냐? 진화론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처럼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존재의 목적을 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함으로써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가정별로 흩어져서 예배를 하는데, 이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간단하게 대강 드리고 말자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루었다라고 해도 예배에 실패한다면,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사는 존재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사람을 대하는 거, 내가 돈을 버는 거, 돈을 쓰는 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뭘 예배해요? 자신의 욕심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요. 내가 왜 존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 지금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존재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뭐라 그러느냐? 그게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잃어버린 것, 그것이 원죄예요. 죄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에서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정확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존재의 목적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이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한 반역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가장 성공한 전략이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감춘 겁니다. 마귀는 죄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생겨난 어떤 것이라고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손해를 끼친 어떤 것, 그게 죄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줬죠. 그런데 만약에 죄가 그런 거라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개입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만약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문제라 그러면 인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면 되죠. 그리고 법을 잘 적용해서 처벌하면 됩니다. 굳이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에 개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건 뭐죠? 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민아, 선은 뭐지? 착한 거. 선은 착한 거. 착한 건 뭐야? 착한 건 착한 거야. 그럼 악은 뭐야? 나쁜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선이라는 건 뭐냐? 이웃에게 유익한 일을 해주는 거. 그게 선이에요. 악은 뭐죠? 이웃에게 손해되는 일을 하는 게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속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선은 뭐냐?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게 선입니다. 악은 뭐죠?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악이에요. 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서도 늘 세속적인 세계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선과 악의 기준 자체가 아주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선과 악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죄는 내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자신의 존재 목적에서 벗어났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모반을 꾀한 반역입니다. 반역죄의 대가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건 뭐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사형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 아래에 있고 누구나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에 따라서 사람들은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지금도 그 반역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지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목적에 합당한 것이고 악은 존재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쳐지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지민이, 지훈이, 봄이, 희엘이까지도 이 사실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에서 스스로 존재 목적을 정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그분만이 존재 목적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에게 존재 목적을 부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여전히 스스로 존재 목적을 정하고 그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이러한 반역을 꺼리낌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녀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존재 목적을 정하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지옥으로 가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벌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은 원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마귀가 누굽니까?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케루빔이라고 했고 우리말 성경에서도 케루빔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탐욕을 품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그를 추종하고 함께 반역에 참여했던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를 우리가 사단 혹은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반역에 참여했던 이 타락한 천사들이 누구냐? 바로 귀신들입니다. 지옥은 이들의 영원한 형벌을 위해서 준비된 장소입니다. 아담은요, 마귀의 이 반역에 이 물질 우주를 대표해서 참가했습니다. 마귀와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인간이 범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안전장치로 주어진 이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써 파괴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는 반역죄입니다. 이 반역죄의 대가로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데, 영원한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곳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운명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 사건을 마련하셔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지르고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인데 복음 사건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세 번째로 우리는 중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꾼 건 뭐냐? 중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생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거듭났다는 건 뭐냐? 내가 획기적으로 새로워졌다라는 식으로 오해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 옛 생명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옛 생명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옛 생명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옛 생명이 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을 만큼 그렇게 거룩하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뭐를 하셨느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러요. 그분이 왜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지었던 그 범죄, 그 반역죄의 책임을 지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아담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죠. 예수께서 이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아담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장난 게 아니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나셨나요? 우연히 살아나셨나요?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나요?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나셨느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이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여기에서 잠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야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성경 여러 곳에서 죽었다라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죽었다라는 용도가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게 하시고 그의 몸에서 새로운 생명인 이브를 창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그의 몸에서 뭐를 하셨느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에게 속하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부여받게 되고 예수의 계보에 속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아담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새로운 종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옛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 생명은 새 생명을 방해하죠. 그러나 이 옛 생명은 분명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다만 아직도 소멸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이거 꽃입니다. 이거 죽은 건가요? 살아있는 건가요? 죽은 거죠? 죽었죠. 왜? 뿌리에서 잘려졌으니까. 그런데 이거 언제 없어지죠? 죽었으니까 금방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한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시간이 지나면 추하게 말라버리고 썩고 마침내 해체될 겁니다. 우리 옛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옛 생명은 줄기에서 잘렸습니다. 그런데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죽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옛 생명은 점차 죽어가는 게 아니라 뭐냐? 죽은 것이 점차 나타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점차 죽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미 죽은 게 점차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날로 쇠퇴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새 생명이 자라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새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느냐? 영적인 성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여러분들의 아버지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가족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진리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또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이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자라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에리부터 또 우리 권사님까지 우리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부탁하노니 우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잊지 않게 하시며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의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이 새로운 생명이 활동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며 이 새로운 생명이 내 인격을 대표할 때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